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실 11조를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 중에서는 11조는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구약의 법이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11조를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즉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1조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서 11조를 드려야 된다, 직접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예수님께서 11조의 정신에 대해서 딱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박하와 회당과 근처는 향신료 같은 것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통해서 수확했던 농작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농사를 통해서 수확했던 그 농작물들을 가지고 굉장히 정확하게 쌀 한 톨도 틀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11조 생활을 굉장히 잘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근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렇게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잘 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11조는 드리기는 너무나도 잘 드리는데 11조의 정신인 정의와 국률, 믿음은 버려둔 채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11조를 드리고 있는데, 너희들 그런 식으로 11조 생활하면 절대 안 된다. 11조를 드리더라도 11조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그 정신을 따라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취지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제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원래 11조는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소수의 사람들, 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11조 생활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거기에서 너희가 수확한 것을 가지고 11조를 드림으로써 너희가 누리고 너희가 얻은 모든 것들은 너희의 수고, 너희의 노력, 너희의 땀방울의 결과물이기 이전에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수확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도 예외 없이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법적으로 명문화시켜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믿음 좋은 소수의 사람만 11조를 드리다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순간부터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11조를 드리도록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는 누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11조 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생활했던 문화다라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조금 직접적으로, 우리가 누가 밥 먹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밥 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밥을 찾아 먹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식사 안 하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11조 생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굳이 따로 11조와 관련된 언급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시 사람들이 11조 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11조 생활은 11조 정신,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정신들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 그냥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11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런 식으로 11조 생활하면 안 된다. 11조를 드리더라도 11조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그 정신을 따라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보십시오.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일 끝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를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11조를 하는데 그 정신도 함께 가지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신약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구약의 전통을 버려라. 이제는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이제 11조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룩한 예물이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당연한 예물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를 가시하고 또 하나님께 어떤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마지못해 억지로 드려지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나머지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 시대의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또 너희를 가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와 국률을 위해서 또한 믿음으로 이 11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11조를 드리되 11조의 정신을 따라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11조 정신, 즉 정의와 국률과 믿음. 정의와 국률,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더라도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즉 11조의 뜻,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1조 정신, 즉 정의와 국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정확하게 알고 11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 11조 정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정의와 국률의 정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두 가지는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같이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수기서 18장 21절에 기록된 말씀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사실 한 2년 전인가 한번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르게 본질적인 내용은 같지만 조금 다르게 준비를 했는데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금방 읽었던 그 민수기서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백성들이 구분하여 드린 11조를 누구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레위 자손들. 레위 자손들에게 그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보수로 그 11조를 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1조를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레위 자손들에게 줘서 레위인들이 그 11조를 먹고 살아가게 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그 학습 세례 공부를 하다 보면 한 번씩 조금 11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공식적으로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 어떤 분들은 11조 여러분들 헌금하시는 거 목사가 혼자서 다 먹는 거다. 목사가 먹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듯이 이제 공동의회 때 이 목사의 사례와 관련된 부분들은 공동의회 때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정한 대로
성도들이 결정한 대로 저는 이제 생활비로, 사례로 세상 말로 하면 월급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11조를 10억 하든 100억 하든 저는 정해진 사례만 받습니다. 목사가 먹는 게 아니고 교회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거지, 목사 개인적으로 주머니 채우는 거 절대 아니다라는 거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레위인들이 회막 또는 성전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성전에서 하는 일의 대가로 11조를 그들에게 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즉 예배 드리는 일.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와 말씀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사역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처리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지쳐있는 영혼들,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때문에 예배와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배가 타락하고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에 주시는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살아갈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에게는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줘서 레위인들은 그것으로 생활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게 되면 레위인들은 그 11조를 받아서, 즉 성도들의 헌금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마음을 쏟고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을 해서 더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소산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또 그러면 레위인들은 그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면서 예배와 말씀 사역에만 집중함을 통해서 준비된 말씀으로 예배를 인도해서 백성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선하게 하나의 사이클처럼 반복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선하게 순환이 될 때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고 거룩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온전한 11조, 정직한 11조는 거룩하고 정의로운 이스라엘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뼈대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대로 정의롭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즉 이스라엘의 정의와 거룩을 위해서 11조가 드려져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11조의 정신 중에 하나인 정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면 그냥 고개라도 한번 끄덕거려 주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온전한 11조를 드렸겠습니까?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은 점점 11조 생활을 등한시 여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냐면 11조로 생활하는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실 레위인들도 가정이 있죠. 돌아봐야 될 식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많은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갈 길을 쫓아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레위인직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억지로 남아가지고 성전을 지키고 있는 레위인들도 괜히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선포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당신들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백성들이 삐쳐가지고 11조와 예물을 드리지 않을까 봐 겁을 먹고, 죄를 지적하는 말씀은 아예 선포하지 못한 채 그냥 성도들의 눈치만 살피고 비위만 맞춰가지고 잘한다 당신 복 받을 겁니다, 하나님 당신 축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 눈치 살피는 설교만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백성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또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지 힘이 생기는데, 그런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이 점점 피폐해집니다. 영적으로 메말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악순환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어났던 이런 악순환의 폐허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서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작년 수요일 때 사사기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번 언급을 했던 내용들인데,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생활했던 것, 그것이 사사시대의 특징 아닙니까? 즉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생활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배부름을 위해서, 내 쾌락과 정욕을 충족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갔던 겁니다.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11조를 온전히 드릴 리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타락해서 예배를 등한시했고, 그렇게 예배를 멀리하고 11조와 예물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갈 길이 막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위인들이 결국은 먹고 살아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성전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또 그렇게 성전을 떠난 사람들 중에서는 아주 큰 부잣집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취직을 해서, 개인 제사장으로 취직하는 말도 안 되는,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또 그 부잣집의 개가 되어서 그 부자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죄를 짓는데도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당신 하나님이 사랑해서 복 주실 겁니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설교를 선포하는 일들이 사사시대에 버젓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11조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의 생계에 빨간불이 켜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배와 말씀이 등한시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각자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이런 악순환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전에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로마 정부의 뒷돈을 지불하고, 즉 돈으로 제사장직을 사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인도하는 일, 그 일은 뒷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들이 로마 정부에 지불했던 그 뇌물, 자기가 쏟아부었던 그 돈을 건져야 되기 때문에, 본전을 채워야 되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해서 심지어 이제 가부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생활비, 2렙돈, 그 얼마 되지 않는 생활비마저도 헌금으로 강요할 정도로
굉장한 행패를 부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생활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백성들은 말씀을 못 먹어서 영적으로 궁핍해져 있었고,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돈도 권력자들이 권력층에서 강제적으로 다 빼앗아가니까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궁핍한데 11조가 웬 말입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은 또 먹고 살아갈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레위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레위인직을 포기하고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또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권력층에 빌붙어가지고 성전 안에서 병들고 장애가 있는 짐승들을 아주 시세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에 강제로 팔아먹고, 또 고액의 한전 수수료를 매겨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방법으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으면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다 나타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들의 포악함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포악함은 고아와 가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29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은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뿐만이 아니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들도 함께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는 일에 그 11조를 사용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조를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주어서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과 함께 11조를 가지고 고아와 가부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일에 그 11조를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11조의 정신 중 긍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이 11조가 긍휼을 위한 일에 구별되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레위인들이 오히려 가부의 재산을 삼키고 가난한 자들에게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빌미로 높은 이자를 받아먹습니다. 또 그 돈을 갚지 못하면 땅을 빼앗아 버리고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자비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었던 겁니다. 오로지 내 배부름, 내 기쁨, 내 만족,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벌어들였던 그 돈을 가지고 11조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드린 11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가야 된다라는 정의의 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긍휼의 마음, 자비와 긍휼의 마음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드러내기 위한 가시의 수단으로 11조를 드렸던 거죠.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마지못해서 11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11조 드리면 뭐하느냐, 너희에게는 봐라 정의도 없고 긍휼의 마음도 믿음도 전혀 없이 그냥 너희들을 가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11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냐, 11조 드리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11조 드리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것이 이제 11조의 정신 중 믿음입니다. 믿음.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들이 11조의 정신 중 믿음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뭐 길게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혹 이 내용이 이제 궁금하신 분은 지난주 설교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다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11조는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열매다,
이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11조다라는 사실, 이것이 믿음의 정신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정의와 자비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과 함께 감사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이야기해서 11조를 구분해서 드린다라는 거, 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개중에는 지금은 내가 소득이 적고 이리저리 지출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1조를 못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내 삶이 조금 나아지고 지출도 소득도 많아지면 그때 가서 반드시 11조를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10만 원에 11조, 그것을 힘들어 하시는 분이 소득이 늘어나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 더 이상의 11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힘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부터 힘들어도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들 뭐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것인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세상이 가져다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커져가는 데 반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그만큼 재물을 다스리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적으로라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고백을 담아서 그 고백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거죠. 혹 지금 이 말씀이 그럴 것 같아요. 마음에 좀 불편하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목사가 어떻게 해서든지 헌금을 거두려고 한다,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11조를 드리는 것이 시험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1조를 안 드리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비꼬는 투로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11조 안 드린다라고 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시다가 이제 연세 들어가지고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물질에 대한 애착이라고 할까요? 그게 강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1조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지셔가지고 11조 때문에 교회 나가기가 무섭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니께, 어머니 아들은 성도들이 드리는 11조로 먹고 산다, 그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이제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11조 생활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도 그러면 11조는 나중에 믿음 생기면 그때 가서 드리시고 11조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가시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에 가니까 교회는 꼭 나가셔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감사하게도 지금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믿음이 생기셨는지 11조 생활을 잘 하고 계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11조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11조 때문에 부담이 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갈까 말까 이것이 고민이 된다면 11조 안 드려도 됩니다. 절대 비꼬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한테도 제가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제 믿음은 아직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리시고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 믿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11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구원을 포기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11조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드리는 온전한 11조는 건강한 목회자를 만들고, 그 목회자는 말씀이 살아있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 자비와 긍휼, 사랑을 베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다시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성도와 교회, 더 나아가서 이 사회가 주의 뜻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전장치가 바로 이 11조와 예물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결국 이 11조 예물 생활은 내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는 선순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11조와 관련된 이런 의미들을 제대로 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정의와 긍휼,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물 생활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리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드립시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구별해서 드릴 수 있도록, 또 교회와 이 사회의 정의와 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자비와 긍휼을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 그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겉비선 향유를 짙게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앞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수시로 마음을 모아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시록 성경 공부가 화요일 8시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구두로 광고를 드렸는데 보시면 2월부터 해서 예배 시간이 변경되어집니다. 우리 사랑방 모임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원래 금요일 때 사랑방 모임을 드렸는데 이제 주일